네, 오늘 욥기 19장이죠.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두 번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2-1, 2-2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친구니까요. 2라운드니까 이제 2-2,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욥이 답변하는 게 이제 19장과 20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1장에 가서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세 번째 친구가 두 번째 발언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은 19장으로 갑니다. 19장 역시 참 욥의 어떻게 보면은 처절한 절규가 또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욥기 19장 1절 두 번째 친구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설교를 하면서 은연중에 네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욥은 정말 할 말을 잃었겠죠. 그 논리에 답변을 못해서가 아니라 속된 말로 친구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를 모르면 모르겠는데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욥도 너무 아마 힘들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거칠어집니다, 논쟁이. 그래서 욥도 이제 좀 있다 보면 22장쯤 가면 친구들에게 맞대어서 그냥 거칠게 너희들 같은 위선자들이 어디냐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누그러뜨려지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더 격렬한 논쟁으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9장 1절에 그때, 그러니까 이제 친구 발언이 끝났을 때죠. 그때 욥이 응답하이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혼을 괴롭게 하며 말들로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내 혼을 괴롭게 하며. 그뿐만 아니라 산산조각 낸다고 했으니까 아주 지금 격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으되. 실제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요. 4장 5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8장 2절에까지 아주 직접적인 모욕적인 언사가 한 10번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걸 다 세고 있었나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 무고죄로 고발을 하려고 그랬나. 요즘에 우리나라 같으면 그거 다 적어놨다 고발하죠. 우리나라는 뭐 하냐 고발 천국이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10번이나 나를 모욕하였을 때 내게 낯선 자처럼 행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친구를 아주 막 낯선 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냐, 어떻게 부끄러워하지도 않냐. 그렇죠? 너희가 이같이 죄송합니다. 4절 참으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이 가정법입니다. 내 잘못은 내게 남아있느니라. 그래,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잘못은 내가 알아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왜 너희들이 옆에서 그렇게 다 비방을 하고 그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말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저 형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권면할 수는 있어요. 형제님 힘 좀 내십시오. 또 형제님 우리 이렇게 너무 이렇게 처지지 말고 규칙적으로 교회도 나오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등등등등 뭐 그런 권면의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때로는 도를 넘어서면 그게 이제 참견이 되잖아요. 참견. 그렇죠. 그 형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형제님 왜 자꾸 교회를 빠지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사정도 알아보지 않은 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죠. 그렇죠? 차라리 형님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이렇게 늘 교회 안 빠지시던 분이 자꾸 가끔씩 요즘에 보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뭐 괜찮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남을 나라 하고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그 자세한 얘기 할 필요 뭐가 있냐, 이건 아니죠. 그 대신 또 잘 사정을 알아봐서 기도할 거 있으면 기도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로 가면 우리 신약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7절부터 문맥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7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되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 주가 따로 있는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너는 내 주인도 아닌데 형제의 주인도 아닌데 왜 네가 주인 노릇하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각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거니까 네 일만 챙겨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는데 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보고서까지 다 작성해 주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제일 민망스럽고 곤란한 지경은 뭐냐면요. 어떤 형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았지? 왜 이렇게 실족하고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냐? 제가 신앙생활을 참 잘해 오다가 저 무슨 형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그때부터 제 신앙이 그냥 쫙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그럼 저쪽에 있던 형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그죠? 예.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라 이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골치 아픈데 그냥 내일만 해. 난 다른 사람 신경 안 쓸 거야. 근데 그런 것도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럼 무슨 형제야? 무슨 지체야? 지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런가 싶었더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자아가 아직 살아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면 자꾸 충돌이 생기고 말싸움이 되고 하다 보면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자.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게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도와줘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저 형제가 나보다 훨씬 앞선 형제인데 오늘 보니까 갑자기 시험에 빠졌어.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조심해야 하고 그렇죠? 온유한 여기 나와 있죠. 온유한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근데 보통은 온유가 아니라 질책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처를 입죠.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랬잖아요. 무관심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건 사랑의 법이죠.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그런데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나는 나야. 나는 나의 인생을 살고 싶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 그래요. 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종이 자기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자기 중심자로 살면 이제 부딪히는 건데 여기 보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조심하라 이거였어요. 자, 왜? 속이니까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최상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주 최고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조금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이 성령 쭉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성령 충만은커녕
한참 밑바닥에 있으면서 우리가 뭐쯤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어깨에다 힘주고 이러면 아니라 이거죠. 3절 4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건 아무 남의 간섭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니.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는구나.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간섭과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또 돌아봐야 돼. 이 경계선상이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그렇죠. 자아가 들어가면 이제 판단이 되고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면 판단이 되고 간섭이 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도와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줘야 되겠다고 그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의 법이고, 이것 하려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랬죠. 어휴,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거. 겁나서 이거 간섭이라고 그럴까 봐 못 가겠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순수한 지혜를 가지고 겸손한 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대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되는 것처럼 욥을 그냥 막 자기들이 재판관이나 되는 것처럼 막 신랄하게 공격을 했어요. 욥도 거기에 맞대응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4절 참으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내 잘못은 내게 남아있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너희 자신을 높이고 나를 대적하여 내 수치를 말하려 할진데, 너희들은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나는 사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계셔.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뒤엎으시고 자신의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 이제 알지니라. 아무리 되돌아봐도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매를 때리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데 그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비슷한 케이스로 필립 얀시라고 하는 이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오늘날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사람이 우리나라도 몇 번 왔는데 책 제목이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뭔 책 제목이 그래서 이게 뭐야 또. 그리고 사서 봤더니 공감이 가는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항변을 했어요, 욥처럼. 근데 나중에 한참 뒤에 가서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떻게 그걸 참아내겠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받아주셔 그때는. 그죠? 뭐 항변하든 그런 거 다 받아주는데 실족해가지고 그냥 A고 신앙이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어디 뭐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신앙 교회도 안 나오거든지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안 나는 거지.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져야지. 악착같이. 그죠? 아, 근데 뭐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고칠 테니까. 그럼 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고칠 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에워싸셨다. 보라, 내가 억울하여 부르짖으나 그분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억울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랬는데 듣지 않으셔. 내가 크게 부르짖으나 심판이 없도다. 이 심판은 판단,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시질 않아. 내가 옳다 그러다 말이 없어 도대체. 그러니까 더 답답하죠. 그렇죠? 예. 뭐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니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침묵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왜 침묵하시는지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예, 그 영국의 유명한 심슨경이라고, 아니 저 이름이 잊어버렸네. 심슨 아니고 하여간 유명한 앤더슨경인가 보다. 그분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책 작가신데 여러 개를 썼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여간 윤여성 그분이 번역한 것 같은데 번역은 하여간 잘하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근데 하나님의 침묵이란 책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것에 대해서 감히 쓰려고 하는 작가가 별로 없어. 그걸 잘 모르니까. 뭐 말을 해야 내용을 쓰지. 침묵하고 있는데 어떻게 써? 뭐 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8절 그분께서 내 길을 둘러막으사 또 방해까지 하셔. 내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갈라 그러는데 막어. 그 다음에
내 행로들의 어둠을 두시고 깜깜하게 만들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만드셔. 9절 내게서 내 영광을 빼앗아 가시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영광스럽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그런데 싹 뺏어갔어. 관을 내 머리에서 가져가시며 하나님께서 하여간 지금 곳곳에서 나를 방해하고 계셔. 사방에서 나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사라졌도다. 또 그분께서 내 소망을 나무처럼 옮기시고 나무 뽑듯이 그냥 촥 뽑아가지고 나를 옮겨버렸어요. 소망을. 또한 나를 향해 친히 진노하시며 나를 자신의 원수들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 7절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11절까지는 뭐냐? 지옥에 가 있는 혼들, 지옥에 있는 잃어버린 혼들이 자기를 이렇게 추억하면서 회상하면서 하는 고백일 모습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욥기를 볼 때는 우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죠.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욥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적 그리스도로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죠. 그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에 가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적 그리스도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다각적인 방면에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7절서부터 11절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12절서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분의 군대가 함께 나와 나를 치려고 자기들의 길을 쌓아 올리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는도다. 이것도 지금 이제 자기 한 명밖에 없는데 막 군대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포위해서, 이거는 이제 예언적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겪게 될 그러한 곤란한 상황을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당할 어려움을 쭉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신체적, 육체적인 방해, 어려움 이런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냐? 13절서부터는 소위 말하면 뭐 굳이 용어를 쓰자면 사회적 고립이에요. 자, 하는 일마다 방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다 뺏기고, 보통 우리는 물리적, 경제적 이런 것이 우리 외면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속의 고립감은 이건 또 정말 힘들죠. 요즘에 그래서 그냥 뭐 극단적 선택도 하고 이 정신적인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 뭐 그다음에 우울증, 뭐 그다음에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이 스스로를 잘 통제를 못 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드니까 뭐 이 뭡니까 그 배우 유아인인가 뭐 거기도 그냥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괴로우면은 그걸 좀 탈피해 보고 싶어서 이 마약을 했겠어요? 마약한 거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견딜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외롭고 힘드니까 좀 현실에서 도피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얼마나 N포 세대잖아요. 모든 걸 다 포기했으니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근데 목숨은 붙어 있고, 그러니까 뭐 자살 뭐 중계도 하고 요즘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는 사회적 고립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13절. 그분께서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진실로 내게 낯선 자가 되었도다. 형제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14절. 내 친척들을 끊으시고 내 친한 친구들은 나를 잊었도다. 과거에 그냥 욥의 집은요 그냥 왁자지껄했어요. 항상 찾아와가지고 막 외부 사람이 찾아와서 막 욥에게 막 상담도 요청하고 물도 구워가고 뭐 또 감사하다고 갚으러도 오고 막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 친교 모임이 항상 있던 집안인데 싹 없어졌어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절. 내 집에 거하는 자들과 내 여종들이 나를 낯선 자로 여기니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외인이 되었도다.
주인님하고 그냥 이렇게 훌륭한 주인님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못 본 척하고, 외인이라는 얘기는 이거 소위 말하면 이거 단어는 원래는 외계인에 쓰는 건데, 에일리언 하면 전혀 딴 세계 사람처럼 돼, 욥을.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완전히 그냥 막 초췌해가지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여기서 등에서는 진짜 피를 막 흘리고 막 뼈만 남고 막 자기가들이 봐도 옛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상하게 쳐다봤겠죠. 16절 내가 내 종을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였도다. 그렇게 무릎 꿇고 주인에게 충성하던 자들도 이제 부탁을 해야 될 정도고,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해 간청하였을 때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아이고, 당신하고 나하고 낳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더니 아내에게 낯설도다. 예,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언제 봤다고? 이거 지금 난감한 상황이죠. 참으로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비방하였도다. 얼마나 아주 존중하고 와서 그냥 막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라고 불렀는지 아저씨라고 불렀는지 막 그러고 친근감을 보이던 애들조차도 지금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완전한 사회적 고립감도, 그러니까 내적 외적 완전히 어디 진퇴양난이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내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더 괴롭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뭐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내 인생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때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제일 어떻게 보면 피크예요. 왜? 그때 가면 아무도 의지할 필요 없어. 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하는데 우리는 절망 안 해요. 왜? 소망이 있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나의 결백을 알아주시는 분은 딱 한 분뿐이야. 나의 약점도 다 아시고 나를 부족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절에 보세요. 내 마음속 친구들이 다 나를 몹시 싫어하며. 그러니까 13절서부터 18절까지 이 사람들은 뭐 내 마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이는 아니니까. 그나마 그냥 그래 뭐 내가 돈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다 벼슬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니들이 와서 나한테 뭘 하겠니? 그래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속 친구들이, 야 이거 뭐 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그랬는데 나를 몹시 싫어하며, 이건 또 뭔 짓이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몹시 싫어하며 내가 사랑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돌이켰도다. 지금 뭐 난타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냥 세 명이서 들러붙어 가지고 그냥 한 명의 아주 지금 환자를 지금 막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뼈가 살갗과 살에 달라붙으니 내가 잇몸만 가지고 피신하였도다. 요 잇몸만 가지고란 말은요 직역이고요. 영어의 속담이 아니라 수고죠. 수고에 간신이란 뜻이 있어요. 잇몸만 피했다는 표현은 이제 의역을 하면 간신히 피했다는 표현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직역을 해서 의미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괜찮죠. 내가 잇몸만 가지고 피했다. 그냥 간신히 이러고 있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하소연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죠. 하소연. 여기 19장 19절 보면요. 정말 최악의 순간에 놓인 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뭐 종, 친구, 뭐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 뭐 친지,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야 뭐 다 그냥 겉으로 뭔가 나한테 좀 뭐 저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거 얻어 먹으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 그냥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으니까 다 갔다. 그런데 마음속 친구까지 나를 이렇게 해? 아주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된 것이겠죠. 자, 이 상황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21절. 오, 내 친구들아. 그래도 친구라고 불렀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배반했는데 친구여, 네가 하고 싶은 일 빨리 해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해라. 친구여 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야, 내 꼴을 보고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나를 불쌍히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드리셨도다. 그것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드리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면 내 살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렇게 살이란 말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내 정신적으로까지 나를 더 괴롭히고 압박을 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욥기에서 여러 번 비슷하게 반복되어 온 그런 루틴한 내용들인데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2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보세요. 오,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록이라도 남아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그거 다 보고 나를 그때 가서라도 다 올바로 판결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오,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야, 이 당시에 인쇄가 있었어. 그렇죠. 예. 종에다 인쇄하는 건 아니고 여기 나왔죠. 24절에 이때 당시의 인쇄 방법은 뭐냐? 그것들이 철필과 나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하늘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1443년인가요?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1400 몇 년도쯤에 그 독일의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쇄술을 개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찍은 게 성경이에요. 그때 욥기가 인쇄가 됐다니까요. 몇 년, 3000년 만에, 3000년 가까이 되나요? 1500, 1500. 네, 3000년 만에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30일 기도하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3000년은 기다려요. 3000년. 하나님은 그냥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어떡하겠어.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1000년 같은데 그래도 3일 만에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베드로가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남들은 저 사람이 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까 봐 탁 차단했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복 받았구나. 왜? 네가 지금 그 한 내용을 내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해 주셔서 네가 알게 된 사실이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계시해 주셔서 네가 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복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종종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인데 알고 써놓은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썼지? 그걸 하나님 다 계시해 주신 거죠. 그렇죠. 또 성령께서 그러니까 잊어버린 것, 다시 말하면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사도행전 20장인가에 보면은요 35절인가 그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사복음서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이다, 이게 사복음서에 없다 그러는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에 10,000분의 1도 안 적어놓은 거야. 그렇죠?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했는데 요거 7개만 요한복음에 기록하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했지만 요거만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그거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성경에다 써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가만있어 봐. 왜 갑자기 그 가인이 어디 가서 결혼을 한 거예요? 가인인가요? 누가 결혼했어요? 가인의 후손이 결혼했죠. 예. 어디 가서 결혼했니? 그 당시에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한 거는 전체 모든 걸 다 기록한 게 아니죠. 필요한 내용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기록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가인과 아벨 말고도 사람들이 많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아니 그걸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누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뭐 예수님이 그런 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그러니까 아이 누가야 거기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에게 그걸 기억나게 해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정말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이루어졌네요. 그것들이 철필과 나보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졌으면 좋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니까 세 가지 인쇄 도구가 나와 있죠. 펜, 그죠? 이건 잉크나 종이나 쓰는 건데 펜이 있고 그다음에 끌, 철, 바위 뭐 이런 거, 납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 훨씬 더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사람들은 뭐 석기 시대,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그러다가 철기 시대인데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벌써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에 사람들이 사고 빠져가지고 그거를 자꾸 꿰맞히다 그렇지만 성경에 이미 철 만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두발 카인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25절. 내가 알거니와.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또 질문하시죠. 너희가 모르느냐.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르느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건 모르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출발이죠. 알아야 믿어요. 알아야 믿어. 모르고 어떻게 믿어. 알아야 믿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면 믿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면 다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뭘 알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욥이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 두 번째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재림도 다 알고 있어. 성경에 보면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했다고 유다서에 나와요.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부터 6천 년 전에 미리 벌써 예수님 재림까지 설교했다고 나오죠. 자, 그래서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렇죠. 죽으면 시체가 되면 이제 그냥 몸에서 벌레가 나와가지고 다 저기 하잖아요.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난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본다. 육체 안에서. 육체가 다 멸해도 다시 육체가 살아나. 그런데 모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성서에서 이것을 육체 밖에서라고 다 뜯어 고쳐놨어요. 육체 밖에서. 육체 밖에서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몸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육체 밖에서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부활을 엄청 싫어하는지 이걸 고쳐놨네. 육체 안에서입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뵈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이보다 더 확고부동한 부활신앙 봤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욥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있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대면하셨잖아요. 37장에 가서.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부활신앙에 대해서 소망을 탁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완전한 암흑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지금 부활의 소망을 딱 붙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카운터 펀치를 한번 매기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경고의 말씀을 한번 딱 하고 이제 19장을 마치는데요. 자, 19장이 이제 그 뭡니까? 답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8장은 이제 빌닷의 말이었고 19장은 욥의 답변이었고 이제 20장으로 가면 이제 세 번째 사람 소발이 이제 응답하는데 마지막 욥의 발언은 어디서 끝나는가? 경고. 28, 29절에 보면은 마지막 경고를 하나 합니다.
어떤 경고인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마땅히 이르기를, 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뭐 문제의 뿌리가 내 안에서 발견되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잘못인데 왜 욥을 괴롭히느냐라고 마땅히 너는 이야기를 해야 될 자들이야.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너희가 지금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 진노는 칼의 형벌을 가져오라니 이로써 너희가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리라 하니라. 아, 욥도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한 방을 마지막에 매기는 거야 그냥. 나는 이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알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19장까지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6절서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뭐 여기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욥이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여러 가지로 다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물에 잡힌 동물에다 비유하고 그다음에 재판받는 범죄자로 비유하고 자기가 지금 여행을 이렇게 가다가 길이 막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왕관을 빼앗긴 처지에 놓인 왕으로 묘사하고 이 무너진 건물에다 묘사하고 뽑힌 나무에다 묘사하고 도시의 포위당한 도시로 묘사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그렇죠? 자기가 처해 있는 처지를 이렇게 정말 뭐 문학적인 이 수사법을 동원해서 멋진 비유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앙적 관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문학적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들 그냥 욥기 이상의 문학을 우리가 접할 수 없다. 이 성경을 가장 문학적으로 높이 평가한 사람은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유고라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성경 특히 욥기 앞에서는 자기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모든 걸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하면서 욥기의 위대성에 대해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욥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문학적인 얘기를 제가 그런 면에서 아주 능통하고 저기 하면 또 멋지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우월한 것이다. 그래서 욥기는 다각도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는 한번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제 세 번째 사람인 소발의 또한 발언과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욥기 21장, 22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이 발언을 딱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3라운드가 또 시작이 돼요. 그 3라운드에 가서는 첫째 친구, 둘째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욥이 강하게 답변을 하니까 세 번째 친구는 포기했어요. 난 아무 말도 안 할래 하고 이제 딱 포기하고 그때 욥이 이제 장황하게 상당히 긴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게 욥의 이제 피크였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 우리를 좀 간증을 한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왔거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을 이렇게 대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친구를 하나 탁 보내요. 메신저죠. 가서 이제 쫙 32장서부터 37장까지 일종의 오픈 게임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것부터 답변해라. 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184개의 질문을 했는데 욥이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184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네가 아주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욥과 노아와 다니엘은 자기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의롭다는 그 사실이 내가 불의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네가 의로운데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네가 결국은 내가 불의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질문을 쫙 하는 순간에 욥은 깨달았죠. 자기가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욥기의 아주 절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참 자아를 발견한 사람, 요즘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제가 제 자신을 몹시 미워합니다. 하나님 정말 턱도 안 되는 소리를 했군요. 내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발견한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책이 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하여간 계속해서 우리는 20장서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하나님께서 참 욥이 여전히 교통스럽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과 어떻게든 집요하게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비판하지만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포기하고 떠나버리지 않은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